기독교 강요 2권 제8장 쉬운 한 번째. 율법 전체의 목적,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지금까지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 율법 전체가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이제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의의 완성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순결을 모범으로 삼아 사람의 삶을 형성하는 데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성품을 율법의 기술에 놓으셨으므로 그곳에 명령된 것을 무엇이든지 행위들로서 표상하는 자는 자기 삶 가운데 이른바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의 핵심을 상기시키고자 원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모세는 율법의 목표를 지적해야 할 때마다 그들에게 동일한 생각을 노래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 여기에 율법의 가르침이 지향하는 바가 있으니 삶의 거룩함을 통하여 사람을 그 자신의 하나님께 결합시키는 것과 모세가 다른 곳에서 말했듯이 사람을 하나님께 부착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거룩함의 완성은 이미 열관 두 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진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너희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먼저 실로 우리 영혼이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는 것이다. 이로부터 이웃에 대한 사랑이 직접 흘러나온다. 이것이 사도가 이 교훈의 목적은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라고 기록할 때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당신은 양심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 어떻게 머리 위치에 있는지 보고 있다. 달리 말하면 여기에 사랑이 연원하는 참 경건이 있다. 그러므로 율법은 단지 사람들이 초학을 시작할 때 배우는 의의 근본과 기원을 가르칠 뿐이고 참된 목표인 선행에 이르도록 지도하지는 않는다고 누군가 믿고 있다면 이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모세와 바울의 본문들에서 표현된 것을 뛰어넘는 완전성을 바랄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영적으로 예배드리는 것, 계명들에 순종하는 것, 여호와의 길의 올바름을 따르는 것, 마지막으로 순수한 양심과 진지한 믿음과 사랑에 대한 배움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도대체 그는 어디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인가? 이러한 해석을 통하여 확정되는 바는 율법의 계명들이 면밀히 살펴서 찾아내고자 하는 것은 모든 경건과 사랑이 의무라는 것이다. 단지 건조하고 무미한 원리들만을 따르는 자들은 마치 율법이 하나님의 뜻을 절반만 가르치고 있기라도 하듯이 사도가 증언한 그 목적을 전혀 올바로 견지하고 있지 않다. 쉬운 두 번째. 성경에서 때때로 두 번째 판의 계명들만 언급하는 이유. 그러나 그리스도와 사도들은 율법의 요체를 설명하면서 때때로 첫 번째 판을 빼놓고 다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를 오해하여 두 번째 판의 말씀을 첫 번째 판에도 적용시키려고 한다. 마태복음에서 그리스도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율법에 더 중한 바라고 부르신다. 내가 보기에는 믿음이라는 말로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향한 성실을 지칭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본문을 전체 율법에 확장시키려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표현이라고 해석한다. 확실히 이 해석은 어리석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여기에서 사람들이 그들 자신을 의롭다고 증명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 점을 주목하게 되면 우리는 왜 그리스도와 다른 본문에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기 위하여 지켜야 할 계명들이 무엇인지 묻는 청년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만 대답하시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버리게 될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이 이와 같이 두 번째 판만 거론하신 것은 당시 사람들의 첫 번째 판에 대한 순종은 대체로 마음의 정서에 따르거나 의식들을 통하여 행해졌던 바, 마음의 정서는 드러나지 않았고 의식들은 유선자들이 줄고 몰두한 것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번째 판에 속한 사랑의 일들은 우리가 그것들 자체로 순수한 의를 증언하게 되는 것들이다. 선지자들도 매우 자주 이렇게 말씀들을 전하므로 그것들에 아주 정통하지 않는 독자라고 하더라도 이를 낯설어 하지 않는다. 거의 모든 때의 선지자들은 사람들을 권고하여 회개에 이르게 할 때에 첫 번째 판을 빼고 믿음, 정의, 긍휼 그리고 공평을 촉구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죄시키지 않고 표징들로서 하나님의 경외에 대한 진지한 증명을 요구한다. 그들이 율법의 준수에 대해서 말할 때에 주로 두 번째 판에 창념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왜냐하면 그곳의 의와 순전함에 대한 열의가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을 입증하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것이므로 이에 관한 본문들을 다 열거할 필요는 없다. 쉬운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경외와 믿음은 이웃에 대한 사랑과 분리되지 않아. 그러나 당신은 의의 본질은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무죄하게 사는 데 있는가라고 물을 것이다.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러나 여호와를 진지하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매사에 다른 사람을 슬기롭게 사랑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 또한 경건의 확증이 된다. 그뿐 아니라 여호와는 우리에게서 나온 어떤 선한 행실도 그들 자신에게 돌려지지 않을 것을 아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이를 증언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웃에게 선행을 베푸는 데 이르도록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성도들을 완전함은 사랑이 자리하고 있다고 말하는 데는 마땅한 이유가 있다. 또한 다른 곳에서 사도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는 말씀과 온 율법은 너희 이웃 사랑하기를 너희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라는 말씀을 더하면서 사랑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적절하게 칭한다. 이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 자신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가르침과 다르지 않다. 율법과 선지자들은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합법적인 예배에 속한 모든 것을 첫자리에 두고 사랑을 그것들에 부속하는 자리에 세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주님이 뜻하신 바는 율법이 단지 사람들을 향하여 정의와 공평을 지키도록 우리에게 명령하는 경우에도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경외심을 그것이 아무리 작다고 하더라도 증언하는 훈련을 받도록 하는 데 있다. 쉬운 네 번째,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함.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우리의 삶은 모든 면에서 우리의 형제들에게 가장 유익할 때 하나님의 뜻과 율법의 교훈의 최고로 순응하게 될 것이다. 전체 율법 가운데 한 음절도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행하거나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사람의 법에 대해서는 할애되어 있지 않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의로운 삶을 사는 것보다 자기애에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음이 분명하다. 그들은 진리로부터 아무리 많이 벗어나더라도 언제나 자기애를 굳게 지킨다. 그러므로 이미 과도한 이러한 사랑을 증가시키거나 나아가 불태우기 위하여 율법이 필요한 것은 결코 아니다. 분명 우리는 계명들을 지키려면 우리 자신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하며 가장 뛰어나고 거룩한 삶을 살려면 가능한 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애쓰며 사는 것을 줄여야 한다.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고 열심을 내며 오직 자기 자신에 속한 것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추구하는 사람보다 더 악하고 불의한 삶을 사는 사람은 결코 아무도 없다. 참으로 여호와는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마음을 기울여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지를 표현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자기 애로 그것을 측정하셨다. 왜냐하면 그걸 사용하실 수 있는 것으로서 자기 애보다 더 거세거나 더 강력한 정서는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실로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신중하게 고찰해야 한다. 왜냐하면 주님은 어떤 궤변론자들이 어리석게 몽상하듯이 자기 애를 첫째 자리에 앉히시고 둘째 자리에 사랑을 할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성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하여 느끼는 사랑의 정서를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정서와 그 자리를 바꾸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전한다. 규율되는 것은 언제나 그 규범 자체보다 열등하다는 궤변론자들의 논리에 머리털만큼의 가치도 부여해서는 안 된다. 주님은 자기 애에 관한 규범을 세우셔서 타인을 향한 사랑이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시며 본성적 타락으로 인하여 흔히 우리 자신 안에 머물러 있을 뿐인 사랑의 정서가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로 확산되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쏟은 기민함, 열정, 염려를 모자람 없이 우리 이웃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신다. 쉬운 5번째, 인류 전체가 이웃. 그런데 그리스도는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이웃이라는 말은 심지어 이웃이라고 부르기에 가장 먼 사람도 누구든 함의하고 있음을 보여주셨다. 우리는 밀접한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만 사랑의 계명을 국한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 우리와 가장 가깝게 연결된 사람일수록 누구이든 간에 더욱 친밀히 도와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나는 부인하지 않는다. 이렇듯 인성의 법칙이 작용하므로 사람들은 혈연, 친분, 이웃이라는 고리로 더 밀접하게 연결될수록 더 많은 의무를 서로가 함께 분담해야 한다. 이는 결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의 섭리는 어느 모로 보나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붙들어 맨다. 그러나 우리는 전체 인류를 향한 예외 없는 사랑이라는 한 가지 정서로 서로 포용해야 한다고 나는 말하고자 한다. 이런 점에서 이방인과 헬라인, 가치 있는 자와 가치 없는 자, 친구와 적 사이에 어떤 구별도 없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그들 자신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헤아려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직관을 도외시하게 되면 우리는 많은 오류에 연루될 것이다. 이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라.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참된 사랑의 길을 어김없이 가려면 우리는 먼저 눈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사람을 보게 되면 사랑보다 미움을 더 많이 낳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향해 품고 있는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하라고 명령하신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든 간에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근본이 수립되는 것이다. 아멘.